올 한 해가 벌써 이제 12월 중순에 접어듭니다.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많이 수고하시고 또 애쓰시고 또 하루하루가 어쩌면 만만치 않은 힘든 인생을 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삶에 불안한 요소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되고요. 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 교인들 보면 이제 부모님들 연세가 이런저런 또 이렇게 아픔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어서 참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근심 또 염려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자녀들도 참 제가 봤을 때 꼬맹이들 또 교회 학교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노는 그 얼굴이 선한데 이제 청소년이 되고 또 디모데 청년들이 되면서 쑥쑥 자라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또 사춘기를 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아이들 돌보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인생의 여러 변화들도 아마 있는 가정들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지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힘들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들도 이제 점점 이전과 같지 않게 또 피곤함과 또 늙어감들을 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찬찬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 않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대견하기도 하고요. 또 하지만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잘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 이거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사실 저희들보다 더 많은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식 걱정만 했는데 지금은 손주들 걱정까지 하시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불철주야로 염려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 자신의 몸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데도 그것 돌볼 생각보다도 자나깨나 자식들 손주들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늘 느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려우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요즘에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어려울 때에 또 상담을 받기도 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가슴 아픈 현실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고 힘들고 어렵고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데 염려와 불안 속에 있는데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그게 성도의 인생인데 잘 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살아있는 고백들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울부짖음이 시편 속에 있고 그 탄식과 삶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신음소리가 시편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골짜기와 눈물과 한숨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 얼굴을 구할 때 시편 기자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한숨과 탄식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시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저자인 다윗 역시 참 어쩌면 왕으로서 광야의 인생,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 속에서 고난의 길을 갈 때, 어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고백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인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지 못하는가, 고백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핵심적인 시인의 고백이거든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1절부터 4절까지 이 짧은 4절의 구절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5번이나 나와요. 1절 후반절에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중반에 않고 일었음을 아시고, 후반절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3절 후반절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마음의 병은요, 외로움 때문에 생기고요. 또 우리 인생의 깊은 근심, 소외감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질병입니다. 다들 우리가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용납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해서 병들고 신음소리를 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잖아요. 부모님들 다 이렇게 용돈 주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지, 옷 사주지, 먹을 거 사주지,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참 만만치 않는 인생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요. 청소년기에 반항이 일어나는 이유가 부모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내 힘듦들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해 주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집을 나가고 싶고 이런 일들이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줄 세우기죠, 지금. 특별히 이 청소년들은 성적에 의해서 줄을 세우는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그 속에서 어쩌면 번듯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쩌면 옥죄어오는,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마음의 답답함과 자신에 대한 자질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기보다도 우리가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죠. 내 자녀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자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요구하고 지시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남보다 더한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땅에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생각할 때가 많죠.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잘하는 야다라는 단어. 이게 이제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참 놀랍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진가, 하나님과 우리의 알미 어떤 것인가, 추상적으로 설명해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친밀한 서로에 대한 암, 이것을 예로 듣는데 그게 부부관계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는 부부의 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깊은 하나된 알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암보다 더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와 제가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살아가는데 아내는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퇴근 후에 들어올 때 잠시 얼굴 표정만 딱 봐도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구나. 오늘 힘든 일이 있었구나. 좀 길거리에 이제 돗자리 깔고 앉아도 될 정도로 제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위로가 되어지죠. 격려가 되어지죠. 근데 사실은 아내도 100% 저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이 부분들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시인이 자신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쭉 구절 속에서 녹아내린 그 내용들을 보게 되실 때에 이처럼 우리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보면 2절에 보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3절에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신다. 모든 행위,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안다라는 것은 밝히 환히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낱낱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일어서고 모든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공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공적 모습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눕고 앉고 이것은요, 우리가 편히 쉬는 사적인 생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게 인생길을 걸어가며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밝히 아시고요. 또 우리가 사적으로 편히 쉬고 누워있을 때, 개인적인 시간, 은밀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멀리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 어떤 상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 아신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이제 직역하고 원어의 표현은요, 혀 속에서 아직 말이 나오기도 전에, 내 말을 머금고 있을 때에 말이 입 밖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친구고 연인이죠. 친구와 연인의 특징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알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지고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위로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래 하나가 떠올랐어요. 근데 찬양이 아니라 가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송창식의 우리는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저와 연식이 비슷한 분들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뭐예요? 연인. 멜로디가 막 떠오른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참 아름다운 가사죠.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고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도 모두 알 수 있는, 참 세상에 이런 관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연인이 되고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됩니까? 힘들어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부부라도요, 자신의 말을 하고 싶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경청의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30년 가까이 아내와 살지만요, 때로는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모르거든요. 예. 알고 싶은데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석 집사님 막 웃는데 비슷하죠? 예. 예. 그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제대로 알고 읽어줄 때 되면 이제 철이 들어서 관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된다 그래요. 남편이 빨리 철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그만큼 쉽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이게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있잖아요. 잠시 그게 되잖아요. 잠시 눈에 뭐가 들어갈 때 잠시 되는데, 평생 동안 이렇게 되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자라가지 않는 사람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무거운 짐도, 풀 수 없는 삶의 난제들도 버티고 견뎌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세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고민과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없으면요, 매일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 걸음도 제대로 옮기기 힘든 그러한 인생임을 늘 절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버티는 그 힘들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드러내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붙잡는 그 인생 때문에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 모든 것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왜 갱년기가 일어나나요? 물론 호르몬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평생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는데도 그 가족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가 변했어요. 변한 게 아니라 평생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를 희생하면서 살았지만 정말 내 깊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누구가 없을 때에 우리는 더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리 모두를 만져줄, 우리 모두를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인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그의 인생 가운데 밑바닥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냐 그러면요, 1절 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를 살펴보신다, 나를 살펴보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셔서 살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놓지 않고 내게 주목하시고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정말 이상한 게,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요,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 하나 짝사랑하는 것처럼, 목매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살펴보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 되면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오후에 성탄 축하 행사 되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카메라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다 이렇게 막 사진 찍어요. 근데 그 공연이 좋았고 나빴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실수 안 하고 잘했는가? 그 공연 정말 잘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다들 앞에 나왔는데 혼자 뒤로 가고, 노래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마음이, 부모님들이 속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요, 거기서 눈을 못 뗍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눈을 못 떼요.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계신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아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결국 살펴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인생에.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고 계신다. 내 인생을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예, 내 인생을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부재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를 둘러싼, 애워싼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이 온전히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거든요. 너 내 것이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 시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시인의 삶을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6절이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놀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놓지 않고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를 만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시인이 이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나서 놀라는 것이죠.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다는 그 사실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먼지와 티끌 같은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내 삶을 두르고 살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시편 113편에 살펴본 것처럼 그 높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시면서 자신을 낮추어서 티끌 같은 먼지 같은 그럼더미에 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럼더미에 앉으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문제의 해결 때문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진 것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놓치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목하시면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안수하시면서 둘러사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지금 도저히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6절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시인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제발 내게 관심 좀 두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다는 그 말이 아니라, 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 있는 순간이 과연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피하면 하나님의 그 손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은 뭐냐 그러면 시인은 없다입니다. 없다. 다윗은 그것을 다 느꼈거든요. 다윗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있는 다윗을 불러내셔서 기름 부으시는 것이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길 속에 도망자의 신세로서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바세바와 은밀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다윗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놀라운 것이 그의 평생에 한 번도 기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고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피터슨은 이 다윗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질 때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때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합한 사람 다윗이었어요. 7절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수 있을까? 내가 도망갈 수 있을까?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8절부터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죠. 소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게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아진, 세상에서 가장 높아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무너져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 수월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버려진 곳 같은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한다는 이 표현은요, 해가 떠오르는 일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새해 가면 우리 해돋이 가잖아요. 해가 순식간에 떠올라요. 그렇죠, 그죠? 그런 그 어두운 그 바다가 있잖아요. 빛이 쫙 비치게 되면 빛의 속도로 해가 떠오르면 바다 저편까지 쫙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이게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지금 이미지화 시킨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기 위해서 새벽에 햇빛이 달려가는 그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땅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인이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약간 이렇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되십니까? 예.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나를 안다라는 것이 두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을, 나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한 것을,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을 다 아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 우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녹이시면서 새로운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것. 복음서가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그를 아시는 예수 안에서 용납되었고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라사 강인이 그렇고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그렇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복음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아니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참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 내 신앙이 되시나요?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찬양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노래 잘 알잖아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까? 이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데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시인은 내 인생을 놓지 아니시는 이 하나님이 결국 어둠의 인생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11절, 12절에서 마지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깨어진 제약된 세상에서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밤이 내 상황과 비교할 때에 그 밤이 나의 인생의 어둠과 비교할 때는 낮과 같은 빛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절망했고 내가 얼마나 어둡고 내가 얼마나 한 걸음도 가지 못할 그러한 인생의 절벽에 있는가 싶으면 내가 지은 처한 상황, 이 어두운 상황을 밤과 비교할 때 그 흑암과 밤은 오히려 내 인생과 비교해서 빛과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 살아갈 때가 있죠. 이런 인생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겉은 멀쩡하지만요. 한 걸음 한순간도 버티기 힘든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밤이 자기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 낮과 같이 빛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삶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12절에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에게는 흑암이 내가 그 발견할 수 없는 밤보다 더 깜깜한 절망과 어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내가 던져 내버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놓지 않고 내게 시선을 떼지 않고 나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 하나님 앞에서는 밤보다 더 깊은 밤을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온 세상에 창조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빛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절망,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절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절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우리에게는 구분이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두움을 맡길 때에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그 어떤 기쁨일지라도 그 어떤 절망일지라도 낮과 같이 빛과 같이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민이다. 신앙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에 연결되게 되어질 때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곳에 바로 빛이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의 인생도 빛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어둠이 다 있지요. 하나님의 빛이 깊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제일 불쌍한 인생은 어둠을 살면서도 어둠을 모르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깊은 절망의 어둠에 있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어둠이 빛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 이 이야기,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첫 번째 드린 중요한 질문,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주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왜 힘들면서 주님을 찾지 않을까요? 도움이 절실한 인생인데 우리는 만나기 힘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다 있죠,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그 첫사랑이 끝까지 이어집니까? 더 깊은 사랑은 두 사람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이 지속될 때 가능한 거예요. 시인 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저자가 다윗이거든요. 이 시는 기도예요. 다윗이 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살았는가? 그는 왕이지만 이 땅에서 도망자의 신세, 광야의 인생길, 자식에게조차 쫓겨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오늘 예배도 함께 참석했는데 황지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말씀 듣고 오랫동안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 황지연 목사님은 조이라는 선교단체의 서울지부의 대표 간사로 계시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선교단체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코로나가 있어도 다시 돌아올 때가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캠퍼스는 4년 되면 졸업해버려요. 2, 3년 코로나가 지속되면요 멤버와 리더가 없어요. 지금 리더들은 한 번도 수련회를 대면을 경험하지 못한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그러한 현상보다 더 심각한 게 우리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기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도 3분을 못 넘겨요. 5분을 못 넘겨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대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기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최소 2시간 이상 기도해라. 왜 2시간 이상 그 근거를 대시더라고요. 어디 여행을 떠날 때 차를 타든지 기차를 탈 때 2시간 이상 거리가 되면 시계를 안 쳐다본대요.
그전에는 자꾸 뭔가 시간을 보며 딴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딴 거 신경 못할 정도로 2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애들이 기도 안 할 줄 생각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아이들이 생겼대요. 근데 제 마음에 남는 그 이야기 하나가, 한 친구가 정말 우리 목사님, 간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2시간 이상 기도하기로 해서 첫 시간에 기도하고 나서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니까 하나님이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짐들을 바둥바둥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내 힘으로 조금 해결되면 또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조금 무엇을 얻으면 그것에 기뻐해서 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결국 하나님과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연말과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 성도로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다 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빛 하나로도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내 삶에 스치는 작은 순간순간에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신앙생활 20, 30년 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구제의 하나님이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고, 고통과 힘든 순간에도 만나기 힘든 하나님으로 남아있다면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함께 올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며 내게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주시고 절망을 주시며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고 누리고, 이 시인처럼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둘러사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